친구들 안녕. 오늘도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주보며 제자 훈련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나서 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아이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함께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화면을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은 45과 14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82문에서 83문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일부러 어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10계명 꼭 지켜서 뭐해? 이렇게 어겨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책을 보시면 들어가기에 10계명 점검표가 있어요. 아래 문항을 읽고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없으면 X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계명 자기 점검표. 자, 여러분 여기서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점검표를 다 동그라미 혹은 X로 작성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작성하셨나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하러 오는 것을 싫어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번쯤은 미워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나는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워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돌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나는 친구의 물건을 슬쩍 가져온 적이 있어요. 친구의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서 욕심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계명으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솔직하게 작성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히 지킬 수 없다고 고의로 어겨도 될까요?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에이, 어겨버려야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죠. 그러나 총독의 자격 또한 위에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총독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지었던 죄가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일부러 어기고 더 많은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모르고 지었던 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똑같을까요? 도둑질한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일까요? 아닙니다. 살인이 더 큰 죄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긴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계속 범한다면 여러분 그 죄는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수용성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발이 없어요. 발바닥도 없네요. 여러분 발이 없는 사람이 수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TV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세진 선수는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인보다 수영을 잘 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수영을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선수 김세진 선수는 장애를 가졌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결론 부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어기면 안 돼요.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가 일반 선수보다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 성구 암송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김세진 선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82문과 83문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답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답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범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온전히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이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살인과 도둑질 하지 말라. 분명히 다른 죄입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든지 결과로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47페이지 46과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유리 문답 제 84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들어가기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세 가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3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세 가지만 써보고 잘못을 하면 왜 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왜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께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잘못을 하면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꼭 써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손 들고 이렇게 그리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맞기 그리고 뭐 엎드려 뻗쳐.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모르겠다.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을 하면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할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벌을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큰 죄죠. 십계명을 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살인을 했는데 벌을 안 받아.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다 죽이고 다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죄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범했을 때요, 크게 두 가지의 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체벌이에요. 사랑의 채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법정에 혹은 경찰에 잡혀가는 그러한 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한 그 법 안에서 법을 어긴 대가로 받는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벌 외에 또한 죽어서 받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지옥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받는 벌이 있죠. 두 가지 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상에서 벌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요,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살인하거나 도둑질을 하면요, 혹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받는 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음 세상에도 벌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벌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할 벌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채찍이라는 벌은요,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받지만 죽은 이후에는 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고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음 페이지 결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벌은 두 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받는 벌과 다음 세상, 즉 지옥에서 받는 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만 다음 세상의 벌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부 암송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제83은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7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요리 문답 제85문에서 86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 들어가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십계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비밀번호일지 힌트를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죄, 벌, 저주. 그런데 한 가지 또 그림이 더 있네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십계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힌트가 있어요. 힌트 1번 하나님, 2번 아들, 3번 십자가. 여러분 이 비밀번호의 답을 찾으셨나요? 번호라고 하기엔 글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비밀번호 때문에 십계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51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힌트가 이 십계명이 있네요. 십계명처럼 생긴 두 돌판이 있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십계명을 꼭 지켜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면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결론 일부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벌은 두 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받는 벌과 다음 세상에서 받는 벌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상의 벌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계명을 지키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송구함송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 제 85문, 86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답이 바로 제86문의 바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동시에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이 과만 하면 우리가 이제 한동안 봄방학 때까지 이 제자 훈련을 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 소요리 문답 87문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들어가기 부분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께 혼이 날 때 이 말을 하면 빨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말풍선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이 말풍선 안에 글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시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내가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께 혼이 날 때 어떤 말을 하면 빨리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말풍선 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하고 나서 한번 꼭 써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빨리 용서해 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어떤 변명을 하기보다, 어떤 원망을 하기보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부모님의 화가 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나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도둑질 했다거나, 그리고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혹은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이 무조건 있어요. 그 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내에서, 우리가 정한 법률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지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벌이 실제로도 여러분 감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잘못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벌이요, 평소보다 2배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성문도 많이 쓰고 잘못했다고 꾸준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요, 그 벌이 감형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용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은 그대로 유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이지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십계명을 어기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자리 잡아요. 하나님께 벌도 받아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때로 내리려던 벌을 거두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힘을 내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송구함송.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는 진짜 진심 어린 회개. 하나님, 저는 교회도 나오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는 진심 어린 회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때부터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알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다 계약을 했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센터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할 텐데 여러분 바쁜 와중이지만 꼭 48과까지는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것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봉방학 때 이제 남은 부분들 49가부터 64가까지 진행할 텐데 우리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겨울 방학 동안 이 제자 훈련을 했던 것들 일부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8과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봄방학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